불설장하 함경 제4권 부처님께서 수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모든 비구들이 다 자신을 잘 거두어 잡는다면 곧 이 세간에 나한이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이때 수발은 아난에게 말하였다. 삼은 구담을 따라 과거에도 범행을 행했고 지금도 행하며 미래에도 행할 모든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아난이여, 당신은 열애를 모시고 범행을 닦아 또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도 열애를 직접 뵙고 의심되는 것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열애께서 곧 제자가 되리라는 기별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열애의 법 가운데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 학범지가 나의 법 가운데서 범행을 닦으려 한다면 넉 달 동안 시험삼아 그 사람의 행과 그 뜻과 성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위의를 갖추어 빠지거나 실수가 없는 자라야 나의 법에서 구족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발아, 마땅히 알라. 오직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렸을 뿐이다. 수발이 다시 아뢰었다. 외도 이 학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넉 달 동안 시험삼아 그 사람의 행과 그 뜻과 성질을 살펴보아서 모든 위의를 갖추어 빠지거나 실수가 없는 자라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저는 부처님의 바른 법 가운데서 4년 동안 사역하고 모든 위의를 갖추어 빠지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은 연후의 구족계를 받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까 오직 사람의 행에 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발은 곧 그 밤으로 출가하여 계를 받고 범행을 깨끗이 닦아 현재 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죄를 체득하여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확고해지며 해야 할 일을 이미 해마치고 실다운 지혜를 얻어 다시는 뒷세상에 목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밤이 아직 오래지도 않았는데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열애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먼저 멸도하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열반에 드시게 되었다. 이때 아나는 부처님 뒤에 서서 평상을 만지면서 슬피 울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말하였다. 열애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져 어두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사라지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이미 학지에는 있지만 아직 공부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만 멸도하시는구나. 그때의 세존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일부러 물으셨다. 아는 비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 비구들이 열애께 아뢰었다. 아는 비구는 지금 부처님 뒤에서 평상을 어루만지면서 슬피 울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열애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져 어두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사라지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이미 학지에는 있지만 아직 공부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만 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쳐라. 그만 그쳐라. 걱정하지 말라. 슬피 울지 말라. 내가 나를 섬긴 뒤로부터 지금까지 몸으로 행함이 자상했고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한량없이 나를 잘 모셔왔다. 말을 함에도 자상했고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한량없이 나를 잘 모셔왔다. 뜻으로 행함도 자상했고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한량없이 나를 잘 모셔왔다. 아나나, 내가 나에게 공영한 그 공덕은 매우 크니라. 비록 모든 하늘이나 악마나 범천이나 사문 바라문들도 공영한 일이 있지만 아무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저 정진하라. 머지않아 도를 이루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또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시봉했던 제자들도 다 아난과 같았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시봉할 제자들도 또한 아난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부처님들을 시봉했던 제자들은 말을 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지금 나의 아나는 눈짓만 해도 여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곧 알아차리니 이것은 오직 아난만이 가진 일찍이 없었던 법이다. 너희들도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 전륜성왕에게는 4가지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 있느니라.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성왕이 행차할 때에는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와서 맞이한다. 그의 얼굴을 보고도 기뻐하고 가르침을 듣고도 기뻐하며 그 위엄스런 얼굴을 하염없이 우러러본다. 전륜성왕이 혹 머무르거나 혹은 앉거나 혹은 누울 때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 왕의 처소로 찾아와서 왕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가르침을 듣고 또 기뻐하며 위엄스러운 얼굴을 하염없이 우러러본다. 이것이 전륜성왕의 4가지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다. 지금 나의 아난에게도 또한 4가지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 있다.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아난이 잠자코 비구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명해주면 그것을 듣고 또 기뻐한다. 그리고 그 거동과 얼굴을 보거나 그의 설법을 듣고는 실증을 내지 않는다. 또 아난이 잠자코 비구니 대중, 우바세 대중, 우바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기뻐하고 혹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명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듣고 또 기뻐한다. 그리고 그 거동과 얼굴을 보거나 그 설법을 듣고는 실증을 내는 일이 없다. 이것이 아난의 4가지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니라. 그때 아난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제까지는 사방에 있는 사문으로서 나이가 많고 지혜도 많아 경과 유를 밝게 알고 덕이 맑고 행위 높은 자들이 세존을 찾아와 보였으므로 저도 직접 만나 예경하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마주할 길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모든 족성의 자제들에게는 항상 사념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있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도를 이룩한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있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있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반이원하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있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아나나, 내가 반이원에 든 뒤에 모든 족성의 남녀들이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의 공덕은 이러했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룩하셨을 때의 실력은 이러했으며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렸을 때 구제한 사람은 이러했고 멸도에 다다랐을 때 남긴 법은 이러했다는 것을 생각하여 각각 그곳으로 나아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탑사를 예경하면 그들은 죽어 모두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단도를 얻은 자는 제외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열반한 뒤에 찾아와 수도하는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석종들에게는 마땅히 출가를 허락해 구족계를 주고 지체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찾아와 수도하는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학 범죄에게도 또한 출가를 허락하여 구족계를 주되 넉 달 동안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다른 주장을 가졌으므로 조금만 지체하면 곧 본래의 주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아난이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천노 비구는 노예 무리로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에 만일 저 천노가 위의를 따르지 않고 교계를 받지 않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함께 범단벌을 행하라. 모든 비구들에게 명령하여 더불어 말하지 말고 서로 오고 가거나 가르치거나 일을 시키지도 말라. 이때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만나지 말라. 아난은 또 여쭈었다. 만일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아난은 또 여쭈었다. 만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아라. 아난아, 너는 열애가 멸도한 뒤에는 다시 보호해줄 이가 없어서 다가오던 것을 이루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부처가 된 뒤로 지금까지 말한 경과 계가 곧 너를 보호하리니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일이다. 아난아, 오늘부터는 모든 비구들에게 소소한 계는 버려도 좋다고 허락하노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를 부를 때에는 마땅히 예도를 따를 것이니 이것이 출가자의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일 부처와 법과 승가 대중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든 마땅히 빨리 물어보라. 이때를 놓치고 뒷날 후회하지 말라.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일 부처와 법과 승가 대중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든 마땅히 빨리 물어보라. 이때를 놓치고 뒷날 후회하지 말라.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은 또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일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감히 묻지 못하겠으면 마땅히 친한 벗이라 여기고 빨리 와서 물으라. 이때를 놓치고 뒷날 후회하지 말라. 그때 모든 비구는 또 잠자코 있었다. 아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대중들은 모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구도 부처와 법과 승가 대중을 의심하거나 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그런 줄 안다. 이 대중들 중에 가장 어린 비구도 모두 도적을 증득하여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을 오가고 나서 반드시 괴로움의 끝을 다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곧 120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얻게 될 도과에 대하여 기별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울다라승을 해치고 금빛 팔을 내밀어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생각하라. 열애가 가끔씩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마치 우담발꽃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이 뜻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른팔은 자금의 빛깔 부처의 나타남은 영소허와 같아라. 오고 가는 행은 항상함 없나니 멸을 나타냄의 방일함이 없어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방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온갖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열의 최후의 말씀이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곧 초선정에 들어가셨다. 초선정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가시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시고 제3선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가셨다. 제4선에서 일어나 공처정에 들어가시고 공처정에서 일어나 식처정에 들어가시고 식처정에서 일어나 불용정에 들어가셨다. 불용정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정에 들어가시고 유상무상정에서 일어나 멸상정에 들어가셨다. 이때 아난이 아나율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이미 반열반에 드셨습니까? 아나율이 말했다. 아직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난이여, 세존은 지금 멸상정에 계십니다. 저는 지난날 부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제4선에서 일어나 곧 반열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멸상정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정에 들어가시고 유상무상정에서 일어나 불용정에 들어가시고 불용정에서 일어나 식처정에 들어가시고 식처정에서 일어나 공처정에 들어가시고 공처정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가셨다. 제4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시고 제3선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가시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1선에 들어가셨다. 제1선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가시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시고 제3선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가시고 제4선에서 일어나 반열반하셨다. 바로 그때 땅이 크게 진동하니 모든 하늘신과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해와 달의 광명이 비치지 못하던 모든 유명계까지도 큰 광명을 입어 각각 서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저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구나. 저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구나라고 말했다. 그 광명은 두루 비치어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더 밝았다. 그때 도리천에서는 허공에서 문다라꽃, 우발라꽃, 파두마꽃, 구마두꽃, 분다리꽃을 열애 위에 흩뿌리고 여러 대중들에게도 흩뿌렸다. 또 하늘의 전단향 가루를 부처님 위에 흩뿌리고 여러 대중들에게도 흩뿌렸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셨을 때 범천왕이 허공에서 기송으로 말했다. 일체 중생의 무리들은 마땅히 모든 음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높은 어른이시니 이 세간에는 그와 짝할이 없네. 열애는 큰 성웅이시라 두려움 없는 신통력 있네. 세존께선 오래 사셔야 좋으련만 그런데 이제 반열반하셨네. 그때 석재환인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음행은 항상한 것이 아니어서 다만 흥하고 쇠하는 법일 뿐 한 번 태어나면 죽지 않는 자 없나니 부처님께서는 멸도를 즐겁게 여기셨네. 비사문 천왕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복나무의 큰 숲을 위없는 복의 사라나무 공양을 받는 좋은 밭이시여 쌍수 사이에서 멸도하셨네. 그때 아나율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부처님께서 무위에 머물러 나고드는 숨길을 쓰지 않으니 본래 정멸에서 오시어 신비로운 광채 여기에서 사라지네. 법마나 비구도 또 기송을 지어 말했다.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이 없고 자신을 단속하여 높은 지에 닦았네. 집착도 없고 오염도 없는 애욕을 떠난 위 없이 높은 이여. 아는 비구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하늘과 사람들 두렵고 무서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네. 일체를 모두 성취하신 정각께서 멸도하셨다. 금비라 신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세간은 모두 보호자 잃고 중생은 영원히 눈이 멀었네. 정각으로서 사람 중에 영웅이신 석사자를 다시는 볼 수 없구나. 밀종 역사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이 세상이나 또 저 세상에서도 범천세계 모든 하늘 사람도 사람 중에 영웅, 석가의 사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부처님 루비동산에서 태어나 그 도를 두루 유포하시더니 다시 본생처로 돌아와 무상한 몸 영원히 버리셨네. 쌍수의 나무신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어느 때라야 또 다시 때 아닌 꽃을 부처님께 흩뿌릴까. 16의 공덕을 두루 갖추신 열애께서 멸도하시고 말았으니 사라동산의 수풀신도 기송을 지어 말했다. 여기는 가장 묘하고 즐거운 땅, 부처님께서 여기서 생장하셨고 곧 여기서 법륜을 굴리셨고 또 여기서 멸도하셨네.